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대신하여서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산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까지 알아본 사사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을 다 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진멸하지 못해서 남겨진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그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 그 이방 민족들의 신이 백성들을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쪽짜리 순종을 하였기 때문에 남겨진 이방 민족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프게 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서 아주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점점 침체되었습니다.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아멘. 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동시에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울부짖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함께 알아볼 사사기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까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본 사사기의 배경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오늘 첫 사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여기서 색깔을 입힌 글씨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어요. 어떤 죄를 짓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를 짓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바알들,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특별히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은, 저는 굉장히 잘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저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계신 분이라면은 제가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오늘 저희가 새가족부 교육이 있는데요. 저에게 1월 초쯤에 정덕심 집사님께서 오셔서 간호사님 새가족부 교육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부탁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첫 주쯤에 박영미 집사님께서 오셔서 강도사님 그때 부탁드린 그 교육은 언제쯤 진행될까요?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부탁을 하셨을까요? 죄송해요. 네, 저는 굉장히 잘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있다라는 말이 이런 식으로 어떤 중요한 정보를 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사야 64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이사야 64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보아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제 죄를 영원히 잊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당신의 뇌 속에서 제 죄를 잊어주세요.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저보다 훨씬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세요. 태초 이전에 하신 일도 그분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당신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지른 죄대로 저를 평가하지 말아주시고 저를 선한 사람으로 생각해 주세요.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억해 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사모님이 아파가지고 못 오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우리 사모에게 굉장히 많이 혼났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이 습관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혼났는데요. 가장 많이 혼난 게 이거였어요. 집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벗은 옷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치워야 하는데 치우는 게 너무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사모가 오기 전에 다 치우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놔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뒀어요. 제가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기억했을까요?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모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옷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한숨을 쉬는 겁니다. 당연히 화를 내고 저를 혼냈겠죠. 그때 제가 사모에게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한 잘못을 잊어달라. 없는 걸로 해달라. 염치 없죠? 네, 이렇게 다양한 애교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모가 참 감사하게도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없던 거로 하자. 앞으로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사모의 뇌 속에, 사모의 기억 속에 제 잘못들이 없어졌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사모는 여전히 화가 나 있어요. 계속해서 짜증이 났을 겁니다. 오히려 이런 거죠. 제가 당신이 잘못을 저지르기 이전의 모습으로
당신을 대해 주겠습니다. 제가 이 잘못을 어제 저질렀으면은 제가 그제의 당신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제의 당신으로 당신을 대해 주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죄를 잊어주세요,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이 말은요, 제가 비록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그 이전처럼 저를 대해주세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전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그 이전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이고 우리의 오늘날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는 있었어요. 더 이상 그런데 그 지식이, 그 기억이 자신에게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하신 그 일들이 너무나도 흔한 일이어서 이제는 그 일에 나에게 큰 감동이 없는 것이죠. 이제는 그 기억들이, 그 일들이 소중한 것이 아닌 흔하고 흔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게 바로 잊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다의 반대말이 무엇인가요? 기억하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요,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함께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너희는 나쁜 놈이야, 너희는 배은망덕한 놈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게 내 죄가 사함받았다,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그저 지식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나에게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베드로후서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내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잊은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감사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잊은 채로 그대로 살아가게끔 냅두시지 않습니다.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8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보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에 우리에게 문제를 보내세요.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나? 내가 좀 편한 길로 가게끔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나를 힘들게 하시나? 그냥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기만 하고 나를 냅뒀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내가 필요할 때 그 필요에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우린 기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명령을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할 생각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내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무조건 응답을 해준다라는 전제를 드려볼게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너희가 현금 1억을 내면은 내가 너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어떨까요? 저 같으면 전 재산도 팔 생각이 있습니다. 제 집이 아니고 은행 집이긴 한데 이 전세도 뺄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여기 1억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100평짜리 한남동에 있는 아파트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가요? 신앙이 아니죠. 거래입니다. 거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긴 했습니다. 기꺼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할 생각은 있었어요. 왜요?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래처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겼고요, 바알도 섬겼고요, 아세라도 섬겼어요. 거래처가 3개나 있던 곳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거래처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들은 몇 개나 있으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섬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고요, 어떤 때는 내 생각, 내 자신을 믿고 나를 따르려고 합니다. 내 생각을 의존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친구, 어떤 때는 우리의 선생님, 다양한 것들을 따르면서 그들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를 보내셔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함께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구원자를 세워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전에 말했듯이 여기에서 말하는 부르짖음은 회개가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부모님한테 혼나면은 그때를 모면하려고, 잠깐을 모면하려고 부모님께 울고불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빌잖아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어떻게 되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회개가 겨우 이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를 보내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그 다음날 똑같이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예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매일 똑같이 짓기는 하지만 발전이 없다, 이거는 아니에요. 매번 죄를 짓고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점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점점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기는 해요.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개가 늘 괜찮은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척 했을 때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온니엘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어요. 사사기를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함께 알아볼 텐데, 이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온니엘처럼 완벽한 사사가 없습니다. 그는 이 사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앞으로 저희가 함께 알아볼 에훗도 그렇고 삼갈도 그렇고 뭐 드보라, 삼손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온니엘은 완전한 완벽한 사사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로부터 구원했고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아멘. 네, 온니엘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잊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으신 건가요? 온니엘은 가장 멀쩡한 사사였습니다. 사사 중에서도 가장 괜찮은 사사였어요. 그런데 그 역시 연약한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해 보이는 그 역시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너희들 내가 온니엘을 너희에게 보내준 건데 나는 기억하지 않고 그 온니엘만 기억하는 거니?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고 내가 너희를 그 메소포타미아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였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인데 왜 사사가 죽고 나니까 너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니?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건데 나는 언제나 여기 살아있는데 왜 너희는 나를 보지 않는 거니? 제발 나를 좀 봐라. 나 좀 기억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자신이 내려오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사가 되셔서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함께 계시록 1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아멘. 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근데 알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요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이기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신 분이십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사사를 볼 게 아니다. 너희는 완전한 사람인, 완전한 신인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이것이죠. 나는 너희의 그 별 볼 일 없는 회개에도 사사를 보냈다. 그 연약한 사사들을 내가 계속해서 보냈는데 너희는 그 사사들이 죽으면은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구나.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왔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연약해졌다.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온 사사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사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에 나타나는 많은 사사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바라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아주 잠깐의 평안을 줄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로부터만 구원했지만 온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연약해지신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분께로 오시는 예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